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한 지체를 삼아 주시고 연약하지만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밖으로는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저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낭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1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1절로 7절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추석 연휴 관계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이번에 좀 긴 그 연휴 기간인데 가족들 또 친지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는 이 다윗이 이제 죽음의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이런 고난, 그 위기를 이제 극복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11장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 하는도다. 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설명해 놓은 말씀인데요. 실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잘 이겨냈고 결국 그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이겼는지가 성경 많은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고난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런 모든 고난들을 이겨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고난, 핍박, 전도하는 과정에 생겨나기도 하고요. 이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태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어떤 고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고난이 와도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주님의 방법대로 이런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태도에 따라서 이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 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자신이죠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왕으로서 이제 어떤 자기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공고일 수도 있고 주변에 이제 다윗을 그렇죠?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친구들도 있었겠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권고가 뭐였어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는 이 산을 터로 삼아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산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가장 새에게는 안전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을 권고하는 건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미 다윗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극복했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실제 다윗은 사울왕을 직접 죽이지 않았거든요.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고, 다윗이 행한 것은 뭐 죄가 아니었죠. 오히려 사울왕을 도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히 싸웠던 거, 또 사울왕을 지켜줬던 거, 뭐 이런 거밖에 한 게 없는데, 도리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없애고 다윗이 왕이 되려는 어떤 오해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겼고 사울왕으로부터 목숨이 되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상황 하나만 이제 성경에서 이 다윗이 겪은 상황을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성경 사무엘상 24장을 찾아보죠.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겪은 상황, 이 시편 내용은 실제로 다윗이 겪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절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제 다윗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사울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굴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굴 깊은 곳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울왕을 죽이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칼로 죽인 게 아니고요,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옷자락을 베어오고 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제 먼 거리에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났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랬어요. 판단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다윗은 정확히 안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억울했던 겁니다. 억울해서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베어 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믿었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이 판단자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그리고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판결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셨고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왕,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주셨구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시 시편 11편 보시죠. 시편 11장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사람의 방식대로 친구들은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판결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았을까? 아까 사무엘상 24장에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이 시편 11편에도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먼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자, 이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그리고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보좌? 이 보좌라는 말은 이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모든 세상,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확신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기를 감찰하시는도다. 이 통촉하고 감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행위나 말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동기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보는 것도,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모든 행위를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나를 설령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나한테 어떤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내가 본 것 외에는 알 수도 없고 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촉하고 감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동기까지도 아십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면 선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동기까지는 모릅니다. 그 마음은 몰라요. 왜 그런 일을 행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선을 베푸는 사람을 가지고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마음은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정에서 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 사울 왕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어떤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사울 왕이 다윗이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시편 33편도 보시죠.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모든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선과 악을 보시고 의롭게 판결하십니다.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그 누군가의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 판사가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결이 정말 정당할까요? 그 판결이 옳을까요? 그런 얘기잖아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그 사건을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당사자들이에요. 그죠?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직접 이제 행한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이게 이제 100%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경찰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얼마나 할까요? 보통 한 70%는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사건 조서를 꾸며서 이제 검사에 넘어가면 검사는 이걸 가지고 기소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한 50% 할까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올바른 판단이 아닐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또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사의 판결은 옳은 판단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뇌물을 받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처음 조사할 때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짓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사를 다 해서도 판단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내 삶 속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생겨나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 생겨나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전도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핍박도 있습니다. 애매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이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의로운 판단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편 다시 보시죠. 자,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전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붙잡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악한 일에는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당장에는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 할지라도 당장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더더욱 내가 정당하다면 더더욱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억울하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고 있다, 더더욱 기다려야 돼요. 이 말씀했잖아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하나님이 그 그물을 붙잡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었고 그 아담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또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죄악이 충만했을 때, 항상 악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결국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1900년 동안 심판해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걸 믿었잖아요. 우리도 그걸 믿고 있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서둘러서 막 정죄하고 재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라.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뭐든 간에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죄를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또 여기 7절에 보면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보복하고 정죄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사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이 말씀이 뭐냐면 얼굴을 본다라는 뜻은 정직한 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주님이 건지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위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위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바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한 가지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시고 행위도 아시고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은 없어요. 그죠? 반드시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행했던 선한 행위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하시고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다시 시편 11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자, 우리도 하나님께 피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이며 어두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전도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권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정당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 산으로. 사람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도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자꾸 송사합니다. 네 방식대로. 사람의 방식이죠? 자, 산으로 도망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산으로 도망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산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당장에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잘못된 방법이 점점 어려운 길로 갑니다. 한 번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방식이 뭐였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고요.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0하룻길. 출애굽 이후에 10하루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서 정탐꾼을 보내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죠. 그들의 방식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여 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거잖아요. 예기치 본 문제가 생겼죠? 그냥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엄청난 그 용사들이,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뭐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장대한 족속이 있었다. 그들의 보고대로라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 어땠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죠?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40년이라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광야 생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과정도 그럴 수 있죠. 두려웠어요.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의 결과가 지금 10년, 20년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는 대상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전도가 안 된 이유가 다 뭐 타협을 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 담대히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그 핍박하는 자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서 내가 담대히 말하지 못한 결과가,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나도 여전히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지금 광야에서 맴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전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그 선택을,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해서 여전히 내가 지금도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선택을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 만약 내 산으로, 내 방식대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한다면 그것이 정말 해결책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40년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탄식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꼬?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시편 11편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자, 의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라는 터를 의지해버리면 그 터가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을 터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터로 삼고 그 터 위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터를 떠나버리면, 그 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살았잖아요. 그것을 떠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거기서 처지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의인의 터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삶 속에서 바로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우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 터를 떠나게 되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인이 터를 삼고 살아야 될 것이 어디겠습니까? 이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입니다.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터 위에서, 아니면 율법이란 터 위에서, 선행이란 터 위에서 자기를 건축해 갑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고 이런 터 위에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갑니다.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거짓 예수, 거짓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터 위에 서 있는 자를 자꾸 흔들려고 그래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라.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 아니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복음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다른 터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뭐 다른 것이 더 있는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게 구약이고 신약은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신약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초기 구약 시대부터 했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터 위에 서야 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터 위에 우리는 굳게 서서 나가야 돼요. 내 발걸음을 이 말씀 위에 딱 세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세우고, 즉 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기차 있잖아요. 기차. 기차. 기차는 어디를 달리는 겁니까? 철로 위를 달리는 거예요. 기차가 탈선하는 순간 달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철 위에 서서 달려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지금은 불순종하는데 나중에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불순종했으면 나중에는 더 불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잘할 것처럼요? 이미 내가 말씀이라는 철로를 벗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달려가냐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의 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보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가 말씀의 터에 딱 서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의 터에 서면. 그래서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까 사울왕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사울왕을 예를 든다면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 같으냐면 경기에서요.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다. 축구는 발로 차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발로 차는 겁니다. 손을 쓰면 안 되죠?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손으로 골을 넣었어요. 퇴장입니다. 그렇죠. 손으로 막았다. 불어. 퇴장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사울왕이 그랬죠. 진멸하라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울왕은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게 그래 기특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내용 아시잖아요.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기 생각에,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 그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다 진멸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던 이유가 뭐냐? 사울왕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우리는 이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이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게 앞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더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라. 사탄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 산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내 방식대로. 세상은 한두 번 불순종해도 될 것처럼 유혹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말씀의 틀을 벗어나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의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더 믿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다.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내용이 뭡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다시 상고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우상을 섬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순종입니다. 죄를 범했다, 우상을 섬겼다, 그 많은 표현을 쓰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의인은 말씀이란 터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이란 터를 벗어나면, 즉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알고? 의인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의인의 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의인의 터는 또 바로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터란 말이 나오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의인이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자라게 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많은 돌들이 있죠.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 집을 돌들로 쫙쫙 세워가는 겁니다.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지금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완성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모퉁이 돌, 머릿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요. 우리는 이제 하나 벽돌처럼 하나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요, 집에 이제 건물을 질 때 이제 벽돌로 쌓아가잖아요.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가는데 맨 밑에 있는 돌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돌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돌들이 쭉 벽돌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돌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먼지도 묻을 수도 있고요,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돌을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위에 있는 돌이 보니까 너무 좀 더럽고 뭐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 돌을 빼내기 시작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각각의 돌들이에요. 때로는 오래된 분들을 판단할 수도 있고 뭔가 자기 기준으로 더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돌이 없으면 집은 지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이 되어가서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돌을 빼내면 자기도 무너집니다. 교회는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 산으로 도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힘들지? 도망하라고 그럽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자, 물속에는요,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막 잡아먹으려는 물고기도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죠. 물을 한번 떠나볼까? 떠나면 바로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나를 잡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게 좀 뭔가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 산으로 도망하라. 주변에서도 미혹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물고기의 터는 물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터는 바로 의인의 터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연결돼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박을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제 만나 이게 상담해 보면 이게 교회를 한번 이렇게 떠나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디로 가실랍니까?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실 거냐고.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성경대로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인데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내 마음에서 송사하는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손님처럼 다닐 것도 아니에요. 뿌리를 안 박고요. 화분에나 심어놓은 어떤 화초처럼 이 나무는 금방 옮길 수 있죠. 금방. 여차하면 떠나려고. 그것도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고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말씀의 터 위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라는 터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히기 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서로 교회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한 지체로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의 터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교회라는 터 위에 서 있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만족하실 겁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터가 중요한 거예요. 터. 의인의 터가 어딜까요? 의인의 터. 자, 시편 11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의인이 터를 떠나버리면, 의인이 거해야 할 터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건 맞아요. 말씀의 터, 교회라는 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터 위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내게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안전한 겁니다. 말씀의 터 위에 있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게 육신적으로는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터 위에 서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터를 떠나서는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의인은 의인의 터가 있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하라는 겁니다. 내 몸뿐만 아니고 마음까지도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그것을 더 의지할수록, 그죠? 더 의지할수록 터는 굳어지는 거예요. 내 거기에 뿌리를 박을수록 터는 굳어집니다. 즉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고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겪는 분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무더가 있고 추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제 가운데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숨쉬고 사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눈이 내립니다. 그럼 이제 가을 좀 좋은 계절일 수도 있지만 좀 지나면 추위가 옵니다. 겨울이 옵니다. 너무 춥다. 더웠던 시절 혹시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봄이 오고 또 뜨거운 여름이 옵니다.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처할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다윗에게 엄청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수없이 넘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싸운 게 아니에요. 사울왕을 직접 죽인 게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내 마음 한편에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뭔가 어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고. 이런 미혹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걸 믿었고,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간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우리는 여호와께 피한 자고,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서 있는 자고, 교회라는 터 위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그걸 원망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요,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터를 떠나게 되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과 교회의 터를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